나는 아직도 그날 밤의 공기를 기억한다. 바람은 특별히 세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뺨에 스치는 기운은 싸늘했고 그 차가움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낯선 무게가 실려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마을 외곽의 오래된 우물은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돌벽 사이사이엔 이끼가 퍼져 있었고 어두운 틈 사이에서 흙냄새와 쇠비린내가 섞인 듯한 기묘한 향기가 올라왔다. 그날 나는 평소처럼 평범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지만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내가 그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환각이나 피곤한 눈이 만들어낸 착각이라 치부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후 내 삶은 끝없이 이어지는 그림자와 속삭임에 휘말리게 되었다. 내 이름은 민호, 36살의 평범한 회사원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어릴 적 방학마다 내려가던 외가 쪽 시골 마을은 내 기억 속에서 늘 고요하고 평화로운 장소였다. 그러나 아이였던 나는 그곳에서 늘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곤 했다. 특히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공동묘지와 오래된 우물은 누구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어른들은 그저 아이들에게 밤에는 가지 마라 정도의 말만 던졌고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해주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세계에는 늘 금기와 호기심이 공존했고 나 또한 여러 번 그곳 주변을 맴돌다 황급히 달아나곤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우물 주변을 지날 때마다 등골을 타고 내려오는 차가운 땀과 뭔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날은 퇴근 후 잠시 짬을 내 외가 마을에 내려온 날이었다. 할머니의 제삿날을 맞아 오랜만에 친척들과 함께 모였는데 늦은 밤 술자리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나는 우연히 그 우물 앞을 지나치게 되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닿는 자리였지만 그 어둠은 전혀 거치지 않았다. 공기는 숨 막히도록 눅눅했고 풀벌레 소리조차 사라진 그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공간 같았다.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멈춰졌고 내 시선은 우물의 검은 구멍에 고정되었다. 그 순간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물속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여인의 흐느낌.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려니 생각했으나 곧 그 울음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숨죽인 흐느낌이 마치 내 귓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숙소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린 듯 차가운 기운이 척추를 타고 내려왔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그것을 보았다. 우물 위로 피어오르는 듯한 희미한 안개 사이로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긴 머리는 풀어헤쳐 얼굴을 가렸고 그 몸은 물결처럼 흔들리며 마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형체처럼 보였다. 나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때 드러난 얼굴은 인간의 얼굴이라 부르기 어려운 무언가였다. 창백한 피부, 텅 빈 눈동자, 그리고 입술 주변을 타고 흐르는 검붉은 자국. 마치 끝내 결혼하지 못하고 무덤 속으로 들어간 여인의 억울함이 응축된 모습 같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오직 귀를 파고드는 그녀의 흐느낌과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 같은 울림만이 내 의식을 잠식했다. 그 순간 무언가 머릿속에서 속삭였다. 이 우물은 내 것이야. 나를 잊지 마.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었다. 명백히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목소리였다.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몸을 억지로 움직여 달아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달려도 숙소는 가까워지지 않았고 발밑에서 울리는 땅의 울림은 점점 더 묵직해졌다. 땀은 식은 땀으로 온몸을 적셨고 시야는 흐릿해졌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다. 이건 현실이 아니다. 그냥 꿈이다. 착각이다. 그러나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아직도 그 우물 앞에 서 있었다. 분명 달려나왔는데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숨이 턱 막혔다.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다리가 떨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때 내 앞에 여인이 한 걸음 다가왔다. 흰 소복의 끝자락이 땅을 스칠 때마다 흙냄새와 썩은 물냄새가 동시에 퍼져나왔다. 코끝을 찌르는 그 역겨운 냄새는 마치 우물 속 깊이 썩어 문드러진 시신의 잔향 같았다.
나는 미칠 듯한 공포 속에서 두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귀에는 또렷하게 속삭임이 스며들었다. 너도 결국 나와 함께 할 거야. 너도 혼자가 될 거야. 눈을 감고도 그 속삭임은 내 두개골 안쪽까지 파고들었다. 목소리는 한 여자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의 울음이 겹쳐진 것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았지만 손바닥 위로도 그 울림은 스며들어왔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나의 혈관 속을 타고 흐르는 듯했다.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고 그 순간 온몸의 세포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죽는다고 외치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여전히 우물 앞, 여전히 그 여인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의 긴 머리 사이로 검은 구멍처럼 파인 두 눈이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에 사로잡히는 순간 내 몸은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렸고 입술이 저절로 떨렸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며 다시 속삭였다. 나를 대신해줘. 내 혼례를 끝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억 저편에서 오래된 전설이 떠올랐다. 어릴 적 마을 어른들이 무심히 흘리던 말. 이 마을 공동묘지 근처 우물에는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여인의 혼이 붙잡혀 있다는 이야기였다. 혼례날 신랑이 갑자기 병으로 죽고 그 충격으로 신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여인은 영혼이 평안히 떠나지 못한다는 믿음. 그래서 그녀는 여전히 흰 소복 차림으로 방황하며 우물가에서 자신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 이야기를 그저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옛 전설쯤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서 그것은 현실이 되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을 물러섰다. 그러나 땅이 나를 붙잡는 듯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바람도 맞은 듯 고요한 공간에서 오직 내 거친 숨소리와 그녀의 흐느낌만이 이어졌다. 그때였다. 바닥에서 갑자기 물방울이 튀어오르듯 우물 속에서 검은 물거품이 피어올랐다. 마치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물속에서 기어오르는 듯 우물벽이 덜컹거리며 울렸다. 공기는 더 눅눅해졌고 비린내와 썩은 냄새가 한꺼번에 퍼져나왔다. 나는 코를 막고 싶었지만 손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내 자리를 채워줘. 그녀가 다시 속삭였다. 이번에는 눈물이 그녀의 창백한 뺨을 따라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투명하지 않았다. 검붉은 피가 마치 눈물처럼 흘러내려 흰 소복 위에 얼룩을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한 여인의 슬픔이 아니었다. 억눌린 원한, 거절당한 사랑, 죽음으로도 풀리지 않은 서러움이 응축된 절규였다. 나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이 울부짖는 듯 아팠고 심장이 요동치며 가슴을 찢어낼 것 같다. 안 돼.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가까스로 입술을 떨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번쩍였다. 마치 내가 그녀를 배신한 신랑이라도 된 듯 증오와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곧이어 그녀의 형체가 우물에서 기어오르는 검은 그림자와 하나로 엉겨붙었다. 팔처럼 뻗은 그림자가 내 발목을 휘감았다. 차갑고 끈적한 감촉이 피부를 파고들자 온몸이 얼어붙는 듯 경직되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러나 그림자는 더욱 단단히 나를 붙잡았다. 심장이 점점 느려지고 호흡은 가빠졌다. 시야가 어두워졌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다가오는 듯했다. 그림자는 순간 움찔하며 조금 느슨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틈을 타 발을 빼내려 몸을 비틀었다. 차갑고 젖은 감촉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몸을 숙소 쪽으로 내던졌다. 쓰러지듯 달려나갔고 땅 위에서 돌부리에 걸려 구르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만 나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손전등을 들고 있던 사촌형이 다가왔다. 야, 너 뭐하냐? 얼굴이 왜 그래? 형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폐 속으로 들어온 공기는 뜨겁고 무거웠고 목구멍은 차갑게 타들어갔다. 나는 겨우 입을 열어 중얼거렸다. 우물, 거기 여자가 있어. 그러나 형은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거기 귀신 얘기 옛날부터 내려오긴 하지만 다 헛소리야.
네가 술 취해서 그런 거겠지. 나는 말하고 싶었다. 아니라고. 지금 막 보고 왔다고. 그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나 입술은 얼어붙은 듯 열리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여전히 메아리처럼 속삭임이 울리고 있었다. 너도 결국 혼자가 될 거야. 너도 결국 나를 이해하게 될 거야.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은 채 헐떡이며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아직 나를 놓지 않았음을. 내 심장은 여전히 그녀의 차가운 손에 붙잡혀 있었고 내 영혼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나는 깨달았다. 그 우물은 단순히 오래된 돌 구조물이 아니라 그녀의 무덤이자 감옥이었고 동시에 내게로 이어지는 문이었다. 내가 그곳을 스쳐 지나간 이상 그녀는 나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외면할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선명해질 것이다. 나는 다음날 아침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마을 길을 걸었다. 전날 밤의 일은 꿈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몸은 이미 증거를 쥐고 있었다. 발목에는 분명히 푸른 멍이 퍼져 있었고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흙이 검게 박혀 있었다. 마치 정말로 무언가가 내 몸을 끌어내리려 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얼룩을 보며 깊은 불안에 휩싸였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평온했다. 아침 장터에서는 할머니들이 채소를 팔고 아이들은 논두렁에서 뛰어놀았다. 아무도 지난밤에 소름 끼치는 정적이나 우물에서 들려온 여인의 울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과 내 안의 공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들은 단지 말하지 않을 뿐이란 것을. 이 마을에는 오랫동안 이어진 침묵의 규칙이 있었다. 우물 근처에서 본 것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암묵적인 약속이자 금기였다. 나는 그 금기를 어기고 싶었다. 진실을 알고 싶었고 그 여인이 왜 나를 붙잡았는지 밝혀야 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마을에서 살아온 노인을 찾았다. 이름은 박노인. 올해 80을 넘긴 그는 마을의 살아있는 증인이라 불렸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그 우물에 얽힌 이야기를 아시죠? 거기서 뭔가를 봤습니다. 노인은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 우물 말이냐? 젊은이, 괜히 캐묻지 마. 그건 이 마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감춰온 상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어젯밤 그 여자를 봤어요. 내 말에 노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내 어깨를 움켜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널 본 거라면 넌 이제 도망칠 수 없어. 노인은 결국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십 년 전 이 마을에는 아름답기로 유명한 아가씨가 있었다. 그녀는 인근 마을의 청년과 혼인을 앞두고 있었지만 혼례날 아침 신랑이 갑작스레 병을 얻어 피를 토하며 죽어버렸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곧장 우물로 달려가 몸을 던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구하려 했지만 우물 깊숙한 곳에서 시신을 건져 올렸을 때 이미 손에 신랑의 혼수품을 움켜쥔 채 차갑게 식어 있었다고 했다. 그 뒤로 밤마다 그 우물에서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몇몇 사람은 흰 소복을 입은 형체를 목격했다.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죽은 여자는 영영 떠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특히 신부의 원혼은 가장 집요하지. 내가 본 것도 바로 그거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나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녀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노인은 멀리 우물 쪽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혼례를 완성해줘야지. 그녀가 끝내지 못한 의식을 누군가 대신 맞춰줘야 해. 하지만 그 역할을 맡는 사람은 결국 그녀와 함께해야 한다. 산자로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이야. 그 말은 내 등골을 차갑게 훑고 지나갔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그럴 순 없어. 나는 아직 살아야 해.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서 이상한 울림이 일었다. 마치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했다. 내 혼례를 끝내줘. 너만이 할 수 있어. 그것은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다. 그 목소리는 내 심장 박동과 함께 울려 퍼졌다. 마치 그녀가 내 피 속으로 스며든 것 같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에는 바람도 불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렸다. 창문 틈새를 스치는 여인의 흐느낌. 베개를 끌어안고 귀를 막아도 소용없었다. 소리는 내 머릿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왔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다시 보았다. 흰 소복을 입은 채 공동묘지 앞에 서 있는 여인. 그녀의 머리칼이 바람도 없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시선과 그녀의 빈 눈동자가 맞닿았다. 나는 몸이 굳은 채 창문을 닫으려 했지만 팔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몸을 붙잡고 있는 듯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멀리서도 선명히 읽을 수 있었다. 곧이야. 단 2글자. 그러나 그 말은 내 모든 저항을 무너뜨렸다. 곧 무엇이 닥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나를 놓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 끝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심장은 요동쳤고 호흡은 거칠게 끊겼다.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연민. 그녀의 얼굴에 서려있던 끝없는 슬픔과 채워지지 못한 갈망이 내 안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공포와 연민이 동시에 뒤엉켜 나는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아니, 그것이 꿈이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꿈속에서 나는 신랑의 예복을 입고 있었고 내 앞에는 흰 소복을 입은 그녀가 서 있었다. 사람들의 노랫소리와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붉은 연등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그러나 모두의 얼굴은 흐릿했고 오직 그녀만이 선명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놓고 싶지 않은 힘이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고 그 속에는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랑이 불타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깨어나야 해. 하지만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 귓가에 다시 속삭임이 스며들었다. 넌 이제 내 신랑이야. 그 말이 내 귀를 파고든 순간 심장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나는 분명 꿈속에 있었지만 동시에 꿈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그곳은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경계, 그리고 그녀가 날 가두려는 세계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며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나를 더 세게 끌어당겼다. 차갑고 축축한 손바닥에서 흙냄새가 피어올랐고 손가락 사이에는 검은 흙이 끼어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는 여전히 우물 속에 있었다. 신부의 차림으로 나타난 것도 붉은 연등과 사람들의 북소리도 모두 그녀가 만든 그림자 같은 환영이었다. 하지만 그 환영이 내 몸을 억누르는 힘은 너무도 현실적이었다. 나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주위를 둘러봤다. 축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입술은 모두 벌어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마치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로 빚어낸 헛개비 같았다. 내 눈에 비친 그들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지더니 검게 썩어 들어갔다. 비단옷과 화려한 갓은 재로 흩날렸고 허공에 부유하는 그들의 웃음소리는 차갑게 메아리쳤다. 나는 미친 듯이 몸을 흔들며 외쳤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건 혼례가 아니야. 장례식이야. 내 절규에 그녀는 순간 움찔했다. 그러나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애처롭게도 한편으론 섬뜩하게도 보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허했지만 그 안에는 타오르는 집착이 있었다. 상관없어. 나와 함께라면 돼.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뿌리쳤고 그제야 갑자기 몸이 무거운 진창 속으로 끌려 내려가는 감각에 휩싸였다. 발끝부터 시커먼 흙이 차오르더니 순식간에 허리까지 잠겼다. 차갑고 끈적한 물기가 내 옷을 적셨고 썩은 냄새가 코를 파고들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팔을 휘저었지만 몸은 계속 아래로 빨려 들어갔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내 손목을 잡고 있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외쳤다. 왜 하필 나야? 왜 나를 택한 거야? 그녀는 미묘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봤다. 그 눈빛 속엔 억울함, 슬픔, 그리고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네가 내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모두가 외면했는데 너만이 나를 봤으니까.
순간 온몸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나는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우물가에서 들었던 그 첫 번째 흐느낌, 내가 돌아보지 말았더라면, 아니 아예 귀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나는 들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발을 멈췄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나를 신랑으로 택한 것이다. 나는 숨이 막혀 헐떡이며 발버둥쳤다. 흙은 목까지 차올랐고 곧 내 얼굴을 뒤덮으려 했다. 그때 희미하게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어나! 정신 차려! 뿌옇게 흐려진 시야 속에서 나는 마을 노인, 박노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흔들고 있었고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나는 땀에 절은 채 방 안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는 새벽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하지만 내 옷은 여전히 축축했고 발끝은 흙투성이었다. 꿈이 아니었다. 나는 정말 그녀에게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깊은 주름진 얼굴로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말리지 않았더냐. 그 우물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힘겹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생 이렇게 끌려다녀야 합니까?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길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 마을을 떠나는 것. 하지만 그녀는 널 이미 신랑으로 정했다. 멀리 가도 따라올 게다. 다른 하나는 그녀의 혼례를 끝내주는 거지. 하지만 네가 알다시피 그 끝은 네가 산자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다. 나는 고개를 떨었다. 두 길 모두 파멸이었다. 떠나도 따라온다면 나는 평생 그 그림자와 함께 살아야 한다. 혼례를 마치면 영원히 그와 함께해야 한다. 선택지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그녀를 보았다. 이번에는 우물가가 아니었다. 내 방 한가운데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축축이 젖어 바닥에 닿아 있었고 흰 소복은 바람도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네가 언젠가 나를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걸 알아.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목소리는 칼날 같았지만 동시에 심장을 죄어오는 연민을 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얼음 같았고 그 냄새는 흙과 피가 뒤섞인 듯 매캐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그것은 공포 때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절망과 외로움이 내 안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방 안에는 오랫동안 흙냄새가 남아있었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결심했다. 더는 도망칠 수 없다고.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고통, 그녀의 원한을 끝내야만 한다. 그게 내 운명이라면 나는 그 길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그녀를 보았다. 때로는 창밖에 서 있었고 때로는 문틈 사이로 내 방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숨이 막혔다. 눈을 감아도 꿈속에서 다시 나타나 나를 신랑이라 불렀다. 처음엔 저항했다. 나는 네 남편이 될 수 없어. 넌 죽었잖아. 난 살아있어. 하지만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흐느낌이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내 심장을 마치 손가락으로 조이는 듯했다. 저항하면 할수록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나는 점점 무너져 갔다. 나는 결국 박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다. 너는 그녀의 신랑이 되었다. 피하려고 하지 마라. 대신 준비해라. 그녀가 원하는 혼례를 치러줘야 한다. 그의 말에 나는 분노했다. 어떻게 제가 원혼과 결혼을 합니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노인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말이 안 된다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그녀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네가 도망친다면 네 삶은 지옥이 된다. 숨을 쉴 때마다 그녀의 숨소리를 들을 것이고 잠을 잘 때마다 그녀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하지만 혼례를 치른다면 그녀는 네 곁에서 더는 울지 않을 것이다. 그게 내 유일한 구원이다. 나는 손을 움켜쥐었다.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살아남고 싶다는 본능과 끝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그러나 매번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점점 결심이 굳어졌다. 그녀의 고통을 방치한다면 나뿐 아니라 이 마을도, 앞으로 이 우물 곁에 다가올 다른 이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며칠 뒤 나는 노인에게 다시 갔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혼례를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은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너에게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네가 결심했다면 알려주마. 그날 밤 우리는 마을 가장 오래된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듯 곰팡이 냄새가 짙게 풍겼다. 노인은 그 안에서 오래된 혼례복을 꺼내왔다. 그것은 누렇게 빛바랜 옷이었고 군데군데 찢겨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혼례복의 붉은 빛은 희미하게 살아있었다. 이 옷을 입어야 한다. 산자와 죽은 자의 혼례는 산자가 스스로 그 경계를 넘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나는 손끝으로 그 옷을 만졌다. 거칠고 싸늘한 감촉이 느껴졌다. 마치 오래된 핏자국이 스며 있는 듯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가슴을 찔렀다.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네가 준비됐구나. 노인은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검은 빛이 감도는 비녀가 들어있었다. 이건 그녀의 것이다. 생전에 혼례를 올리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녀의 부모가 함께 묻은 비녀지. 이걸 그녀의 머리에 꽂아줘야 한다. 그것이 혼례의 완성이다. 하지만 잊지 마라. 그 순간 내 목숨도 그녀와 묶인다. 나는 말없이 상자를 닫았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뒤 달이 가장 밝게 뜬 밤이었다. 나는 우물가에 서 있었다. 바람은 잔잔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주변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 호흡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등골을 따라 식은땀이 흘렀다. 손에는 노인이 준 상자가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우물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울고 있지 않았다. 대신 내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모습은 지금까지 본 어떤 순간보다도 선명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눈빛 속에 깃든 애절한 기쁨. 왔구나, 내 신랑. 그녀의 목소리에 나는 무릎이 풀릴 뻔했지만 가까스로 버티며 대답했다. 그래, 오늘은 끝을 내자. 그녀는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따스했다. 하지만 그 따스함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따스함, 영원히 식어버린 체온이었다. 나는 상자를 열고 비녀를 꺼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비녀를 꽂았다. 순간 세상이 뒤집히듯 흔들렸다. 바람이 미친 듯 불어오고 우물 안에서 검은 물결이 솟구쳐 올랐다. 나는 귓가를 때리는 귀청 터질 듯한 울음소리에 휘청거렸다. 그것은 그녀의 울음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여인의 목소리였다.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영혼들의 곡성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몸을 가누며 소리쳤다. 이제 됐어. 너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돼.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그러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몸이 서서히 흩어졌다. 흰 소복은 안개처럼 풀려 사라졌고 그녀의 얼굴도 빛 속으로 녹아들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눈은 내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바람도 멎었고 우물은 다시 잔잔해졌다. 나는 무릎을 꿇고 땅에 쓰러졌다. 숨이 가쁘게 오르내렸고 가슴이 타는 듯 아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졌다. 나는 알았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나 또한 그녀와 영원히 묶여버렸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었다. 내 손목에는 여전히 차갑고 희미한 감촉이 남아있었고 그것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우물가에서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밤마다 흰 소복 여인을 보았다는 소문도 사라졌다. 사람들은 안도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나의 일상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평화로웠다.
잠을 자도 더 이상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창밖을 응시하는 흰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매번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손목을 만졌다. 그곳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듯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거듭 속삭였다. 끝난 거야. 그녀는 자유로워졌어.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내 귓가에는 아주 희미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신랑, 언제까지 나를 잊지 않을 거지? 그 목소리는 분명 그녀의 것이었다. 울음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다. 다만 애절하고 아련하고 때로는 따스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내가 그녀와 혼례를 치르며 맺어진 보이지 않는 인연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것을 지워낼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다.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할 때도, 장터를 걸으며 햇살을 받는 순간에도 항상 한쪽 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마치 두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는 듯했다. 한쪽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 다른 한쪽은 그녀와 내가 속해 있는 그림자의 세계. 가끔은 밤에 혼잣말을 했다. 정말 너는 이제 괜찮아진 거지? 아직도 울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러면 대답이 돌아왔다.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히. 이제는 울지 않아. 하지만 널 기다려. 그 말은 내 마음을 갈라놓았다. 나는 살아야 했다. 이 세상에서 내 삶을 이어가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 그녀에게 가야만 한다는 강박이 내 안에서 자라났다. 그녀는 더 이상 원혼이 아니었다. 이제는 그저 나와 인연이 되어버린 망자였다. 그러나 그 인연은 너무나 무거웠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왜 점점 말이 없어지고 눈밑이 어두워지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속으로 수군거렸다. 저자는 우물 사건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 귀신이 붙은 게 아닐까. 나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진실이었으니까. 어느 날 박노인을 다시 찾아갔다. 그는 내 얼굴을 보더니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네가 그녀를 해방시킨 건 맞다. 하지만 대가를 치른 것도 맞다. 너는 이제 그녀와 얽혀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은 뒤에도. 나는 분노했다. 그럼 이 모든 건 뭐였습니까? 난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모든 걸 걸었는데 결국 나까지 묶여야 한단 말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혼을 해방시키는 건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다. 그녀가 진정 원하는 건 혼례였고 넌 그것을 이루어줬다. 하지만 혼례는 혼자서 치르는 게 아니다. 네가 신랑이 되어 그녀를 받아들인 순간 너 또한 망자의 길 위에 발을 올린 거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눈앞이 흐려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평온이 찾아오기도 했다. 내가 그녀를 받아들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가 더 이상 울지 않는다는 사실이 내 안에서 묘한 안도감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혼례복을 입고 내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흰 소복이 아니라 붉은 빛의 혼례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지 않았고 두 눈은 생전에 그러했을 법한 따스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이제 너는 나의 신랑이야. 살아있는 동안은 멀리 있어도 괜찮아. 하지만 결국 네가 나에게 오게 되겠지. 나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은 열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이 요동치며 답을 대신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눈물이 얼굴을 적시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슬픔과 기묘한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원혼이자 나의 족쇄였지만 동시에 나의 구원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깨달았다. 이것은 형벌이자 축복이었다. 나는 그녀를 통해 죽은 자의 슬픔을 알았고 또한 살아있는 자의 책임을 배웠다. 그녀의 원한은 무서웠지만 그 속에는 채워지지 못한 사랑과 꿈이 있었다. 나는 그 꿈을 대신 짊어진 셈이었다. 이후로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우물가에서 흰 소복 여인을 본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녀는 울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가 원하는 것은 누군가 그녀를 기억해주는 것,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더 이상 그 우물은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애도의 장소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밤에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언젠가 내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그녀는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번에는 울지 않고 차갑지도 않고 따스하게 나를 맞이할 것이다. 나는 안다. 그때가 오면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약속을 지키는 순간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간다. 죽음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면서도 삶을 버리지 않고 붙들며 그녀와 맺어진 인연은 끝이 아니라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그녀는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여인이었지만 결국 나와의 혼례를 통해 자신의 슬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통해 배웠다. 때로는 가장 무서운 원한 속에 가장 깊은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 세월은 흐르고 계절은 수없이 바뀌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던 친구들이 하나둘 장가를 가고 아이를 낳을 때 나는 홀로 남아 있었다. 누군가 내게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 묻곤 했다. 나는 늘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미 혼례를 치렀으니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 말에 사람들은 농담이라며 웃었지만 내 안에 진심을 알아차린 이는 없었다. 내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다. 살아있는 여인은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나와 맺어진 인연의 존재.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 없었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것을 숨길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다. 세월이 나를 늙게 만들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자주 들려왔다. 예전에는 깊은 밤 꿈결에서만 들리던 목소리가 한낮에도 귓가를 스쳤다. 장터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불현듯 신랑 하는 속삭임을 듣곤 했다.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 사이로 그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도 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나중엔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다. 내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누워있는 내 곁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내가 곁에 있어. 그때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이마를 쓰다듬어주고 있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홀로 늙어가며 점점 기이해진다고 수군거렸다. 저 사람은 귀신과 함께 사는 게 분명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조롱이 아니라 두려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내게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자식이 아픈 부모는 내게 와서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나는 그들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죽은 자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뼈에 새긴 진실이었다. 세월이 더 흘러 나는 이젠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몸이 되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그녀의 존재를 선명히 느끼고 있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그녀가 내 곁에 와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예전처럼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이 아니었다. 이제는 고운 혼례복을 입은 평온한 신부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봤다. 곧이야, 곧 나에게 올 거야. 나는 그 말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려졌다. 살아있는 동안 그녀의 곁으로 갈 수는 없었지만 언젠가 내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나는 약속대로 그녀에게 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겨울 병이 깊어져 내가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내 곁을 지켰다. 그들은 속으로 알았다. 내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나는 숨이 가빠올 때마다 속삭였다. 그녀가 곧 올 거야. 곧. 그리고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치던 시간이었다. 방 안이 이상하게도 따뜻해졌다. 숨을 몰아쉬던 내 귀에 분명히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신랑, 이제 그만 와. 오래 기다렸어. 나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도 망자도 아니었다. 붉은 혼례복을 입은 아름다운 신부로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부시게 빛났고 눈동자에는 끝없는 그리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을 뻗었다. 그녀가 내 손을 잡는 순간 오랫동안 내 몸을 짓눌러 오던 무게가 사라졌다.
고통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따스한 빛 속으로 이끌려갔다. 마지막으로 들은 목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녀의 웃음이었다. 맑고 고요하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의 웃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와 내가 맺은 인연은 삶과 죽음을 넘어선 것이었다. 우리는 결국 함께하게 되었고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전했다. 옛날 우물가에 흰 소복을 입은 원혼이 있었다. 그러나 한 남자가 그녀와 혼례를 치르자 더 이상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그녀와 함께 살았고 죽을 때에는 그녀와 함께 떠났다. 그 이야기는 두려움의 전설이 아니라 슬픔 속에 숨은 사랑의 이야기로 남았다. 사람들은 우물을 지날 때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당신이 이제는 울지 않기를, 당신이 이제는 따스히 웃고 있기를. 그리고 나는 저 너머 어딘가에서 그녀와 함께 그 기도를 듣고 있었다. 내가 마지막 숨을 내쉬던 그 순간, 세상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내 안은 따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내 몸이 점점 싸늘해지는 것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나는 웃고 있었다. 나를 맞이하러 온 그녀와 손을 잡은 채 나는 더 이상 홀로가 아니었다. 그날 밤 이후 마을은 이상하게도 고요해졌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우물가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기하게 여겼다. 몇몇은 속삭였다. 그 남자가 그녀를 데려간 게 분명해.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이승을 떠돌지 않아. 그리고 그들의 말은 사실이었다. 오랫동안 슬픔과 원망 속에 갇혀있던 그녀는 드디어 웃으며 떠날 수 있었다. 내가 그녀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마을 아이들은 더 이상 우물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장난치듯 돌멩이를 던지고 웃으며 그 주변을 뛰어다녔다. 그러나 어른들은 늘 아이들을 불러 세우며 말했다. 여기엔 오랜 사연이 있다. 웃고 떠들기 전에 고개 숙여 인사드려라. 그것은 단순한 풍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의 아픔을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내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내 이야기를 꺼냈다.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지. 그는 평생을 홀로 살았는데 사실은 귀신과 혼례를 치른 사람이었어. 어떤 이는 그 이야기를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전했고 또 어떤 이는 감탄과 존경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이야기를 비웃지는 않았다. 그들은 알았다. 그 속에 단순한 괴담이 아닌 삶과 죽음을 잇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나는 이 세상을 떠났지만 나의 목소리는 아직도 남아있다. 바람이 부는 날 우물가에 서면 누군가는 나직한 속삭임을 들을지도 모른다. 죽은 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것은 내가 남기고 싶었던 유언이자 그녀와의 인연을 통해 배운 가장 깊은 진리였다. 사람들은 종종 죽음을 어둡고 두려운 끝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이어짐이라는 것을. 그녀와의 만남이 그것을 증명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있었지만 그 벽은 결국 허물어졌다. 오직 기다림과 믿음 그리고 기억이 그 벽을 허물었다.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며 가끔 스스로에게 묻는다. 만약 그날 내가 우물가에서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 지나쳤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나는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늙고 평범하게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나는 결코 영혼의 깊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 나는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 두려웠지만 외면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바꿨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삶에서 마주하는 그 기이한 울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억눌린 목소리를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직시할 용기를 낼 것인가? 우리가 마주하는 두려움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다. 그것은 종종 누군가의 억눌린 고통, 풀리지 못한 슬픔, 잊혀지기를 거부하는 목소리일 수 있다. 그것을 외면하면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끝내 우리를 삼킨다. 그러나 그것을 마주하고 귀 기울이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선다.
나는 그녀와 함께 그것을 배웠다. 그녀는 죽음으로 인해 잃어버린 사랑을 울부짖었고 나는 그 목소리에 응답했다. 그 응답이 우리를 영원히 이어주었다. 이제 나는 저 너머에서 그녀와 함께 이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남긴 전설이 누군가에게 단순한 괴담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외면하지 말라. 고통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그것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우물가에 서 있는 당신이 혹은 고요한 밤에 속삭임을 듣는 당신이 이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나는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도 더 이상 울지 않는다. 우리의 목소리는 당신의 가슴 속에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삶의 끝에 서게 될 때 당신 곁에도 누군가가 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든 슬픔이든 혹은 오랜 인연의 그림자든 당신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당신이 살아왔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남긴 흔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은 사실 우리를 이끌어온 빛이었다는 것을. 흰 소복을 입고 울던 여인조차 사실은 기다림 끝에 웃음을 되찾은 신부였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원혼이 아니다. 그리고 나 역시 더 이상 홀로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것은 좋다. 그 두려움 속에 당신이 외면해온 목소리가 있을 테니까.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러면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두려움의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신은 나처럼 말하게 될 것이다.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기다려왔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녀와 함께다.